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구약 370쪽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이번 주 보니까 편찮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서 제가 좀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을 맞아서 이제는 산과 들로 또 멀리 또 해외로 또 여행을 가시고 또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복된 그런 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휴가를 정했지만은 본격적으로는 사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번 휴가가 정말로 중간에 돌아온 일 없이 성도들이 평안하게 있기를.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휴가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보다도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휴가를 가더라도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그 사정이 있어서 그 기도는 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한 성도들을 따뜻하게 감싸할 수 있는 그런 한 몸을 이룬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은 저보다 이제 5년 선배가 되시는데요. 한신대 신학대학교 신학과, 한신대학교 신학과, 그리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박사를 갖다가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다 마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사실은 군목으로 이렇게 지내셨는데 대령으로 예편하실 때까지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인생이 2모작이냐 3모작이냐, 요즘에는 3모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대전에 있는 대전 장로교에서 침을 하셨고요. 그리고 인생 3모작을 이제는 한신대학교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이제는 8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늘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싶지만은 저도 뭐 주일날 빠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교회라서 제가 이렇게 직접 듣는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와 또 위로와 치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까꿍. (1985년에)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우리 신양근 목사님보다 5년 이제 먼저 간 거죠. 근데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6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신학생들이 형, 밥 좀 있어요? 하면서 와가지고 며칠씩 머물다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이제 증축을 한다고 앞에 건물을 하나 사놓고 그걸 쓰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택으로 좀 쓰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여동생들하고 또 신학생들이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지냈거든요. 8명까지 같이 지냈던 기억도 있어요. 굉장히 구들장은 깨어져 있고 또 벽지는 곰팡이가 슬어 있고 화장실은 푸세식이었어요. 대문은 판자 하나 달랑거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여동생이
쌀독에서 쌀 한 톨까지 탈탈 긁어내면서 하던 말, 오빠 어떡하지? 쌀이 떨어졌네. 여동생들과 신학생들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지내던 그 시절, 누군가 내가 사는 걸 보면 어떡하지? 내가 내 사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너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모를 일입니다. 그 사택 바로 옆에 예쁜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옆집에 딸부잣집 셋째 딸이 지금 우리 아내로 뒤에 앉아 있어요. 참 모를 일입니다.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던 그때 그 시선이 생각나요. 나중에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봤어? 그랬더니 너무 불쌍해서 위축돼 보여가지고 결혼을 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잔뜩 위축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구죠?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타작하는 것을 많이 옆에서 도와드렸거든요. 낮에 타작이 안 되면 밤에 전기선을 끌어다가 논 한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을 사가지고 밤새 대대적으로 타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러 속이는 거였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중반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밀 추수만 할라치면 미디안 강대국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 추수하고 있는 것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포도주 틀에다가 몰래 조금씩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 너무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일어났나이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이 많이 푸념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건만 어찌하여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why me?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무소부재하시다면서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홍해의 바다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왜 그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여호와께서도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느낌.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무슨 수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란 말입니까? 살려내란 말입니까? 상처 입은 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치유해내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런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잔뜩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진학과 진로와 진급 때문입니까? 물질과 건강과 관계 때문입니까? 부모와 자녀와 부부 때문입니까? 만남과 교제와 결혼 때문입니까? 취업과 직장과 사업 때문입니까? 육아와 신혼과 갈등 때문입니까? 임신과 출산과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그런 고민들 때문입니까? 중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지금 잔뜩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원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 마디 음성을 듣고 어영차 다시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잔뜩 위축될 때가 있을 텐데요. 또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건너 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붙잡고 어영차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mighty warrior, 전투의 달인이여,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정반대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눈치 살살 그 좁은 포도주 틀로 밀을 추수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어찌 위대한 전사, 전투의 달인이라는 말입니까? 코끼리를 사육할 때 사육사들은 이렇게 밧줄에 코끼리를 묶어놓고 사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밧줄을 풀어주어도 코끼리는 얌전히 그 주변을 서성거릴 뿐입니다. 사육당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 넌 나에게 사육당한 거야. 여러분, 사탄의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사육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두운 생각들, 코끼리에게 사육당하고 있는 이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시작. 저는 군복으로 24년간 13개 군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전후방 곳곳에서 섬겼는데요. 매주 1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2년간 14만 4천 명의 세례를 베풀었던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가 제 군목 생활의 절정기였습니다. 한 번에 9,514명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훈련소 교회가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165억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5,000명의 훈련병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군생활 동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왜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군대에 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병사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자살 예방 비전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1년 동안 매달 3박 4일씩 캠프를 열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신장훈 목사님이 저와 함께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자살자가 200명대에서 6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병사들 못지않게 초급 간부들의 자살률이 더 많이 증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없느냐? 육군 참모총장님이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초급 간부 행복 플러스라는 거였습니다. 강원도에 있으면서 매주 1박 2일씩 52주간 시범을 보이면서 군단 안에 있는 5년차 이하의 초급 간부, 소위 중위, 하사 중사들을 군단 교회로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야, 이렇게 군대에서 우리가 지낼 수도 있구나. 그들이 웃으면서 함께 우리들과 포옹을 하고 떠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장훈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군종병과 최고 계급이 대령인데요. 대령 진급에서 어이없이 1차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어들고 싶었습니다. 기도원처럼.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저희 모교의 은사님이신 정태기 총장님을 찾아뵀어요. 속초에서 영성수련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저를 밤중에 일으켜 세우시더니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저기 신현복 목사님이 와 있는데요. 지금 65만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기도원처럼 너무 속상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교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교수님은 저에게 65만 명을 상대로 목회를 하고 있다. 내 성도들이 65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네. 왜 정태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현보가 위축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통 교회입니까? 저는 김인호 목사님 말씀을 땅끝에서 자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그 김인호 목사님이 땅끝에서 목회하시다가 이곳 대치동까지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이게 보통 교회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장군 목사님,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제 5년 차입니다. 여러분, 신장군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입니까? 제가 군목 24년을 했는데 가장 성실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뭔 말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정직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목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자살 예방 비전 캠프 또 초급 간부 행복 플러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들을 우리 신장훈 목사님이 업데이트를 다 해주셨어요. 내가 항상 막힐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면 답이 신장훈 목사님에게서 다 나왔어요. 목사님 없이는 제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학문이라고 하는 임상심리학, 이게 보통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심리학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담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미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가장 어려운 학교에서 최단기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왔어요. 보통 목사님이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휴가 가시기 전에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강교회 장로님들 보통 장로님들이십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자녀들, 동강교회는 동쪽의 빛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활짝 웃으면서 까꿍. 따라합시다.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일 아침 이 음성을 듣고 어영차 기도원처럼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잔뜩 위축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 고비들을 넘어 오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어영차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만 하나님이 보내신 걸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소명. 여러분을 이곳 동강교회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 사명, 나를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여러분을 보내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도 이번 가을 학기부터 한신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때인데 왜 나를 다시 가라 하시는 걸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흙탕에서 썩은 물고기들을 꺼내서 막 집어 던지는 꿈. 이게 뭘까?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신현모 목사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이제는 땅 끝을 넘어 65만 군대를 넘어 도시교회를 넘어 한신대로 나아가 한국교회로 나아가 세계교회로 나아가 글로 강의로 설교로 더 많은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땅끝 외딴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신 판자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런 주일 아침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이게 뭐지? 근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기도 내용, 하나님, 제가 이번 주말에 시집 갑니다. 이 주일학교를 누구한테 맡게 하나요? 여기 현복이한테 맡길게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다니까요.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땅 끝에도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기독교 교육 잡지가 딱 꽂혀져 있더라고요. 뒤에 부록으로 한 달치 주일학교 설교문이 실려져 있었어요.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형들 누나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설교는 하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 희망은 목포의 큰 교회를 섬기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이모님이셨어요. 이모님이 목포 큰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면 그 소품을 그대로 들고 우리 시골 그 판작교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천국잔치 현수막도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그것을
온천교회로 이름만 바꿔서 땜질을 해가지고 마을마다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데려왔어요. 평소에 20명도 안 드리는 예배당이 꽉 차서 예배당 바깥에 거적대기를 깔고 같이 온 마을 사람들이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와서 마을 잔치가 되었습니다. 수박을 깨트려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국수를 끓여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정말 여름 성교학교가 천국 잔치였습니다. 근데 성교학교 끝나고 가시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이 목포에서 가져오신 궤도 찬송가, 그때는 찬송가가 없으니까 궤도 창호지에다가 그려가지고 가져오셨는데 그걸 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써라. 1년 내내 다음 여름 성경학교 때 새 궤도 찬송가를 가져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걸 불렀어요. 성탄절에도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여름 성경 교가잖아요. 성탄절에도 그 노래를 불렀어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때 이모님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모님처럼 산속까지, 땅끝까지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골 교회를 와서 섬겨주셨던 이모님이 지금은 이 곁에 무슨 집이 있죠? 배단위 집에 와 계셔요. 여성 교역자들의 그 애환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평생 시골에서 섬겼지만 이제는 집 한 채 없이 갈 데가 없는 이모님을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식사를 사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신학 목사님에게 듣고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이모님이잖아요. 나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 배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삶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모님처럼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잖아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 한신대에 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한신대가 올해 85주년입니다. 아무도 목사를 안 하려고 해요. 신학교가 텅텅 비게 돼 있어요. 우리 학교만이 아니에요. 차라리 알바 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목사 후보생들을 길러내는 우리 모교 한신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교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부르심을 받아서 제발 와서 같이 좀 가르쳐달라 부탁하셔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잔뜩 위축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 그 고비고비를 넘어오셨나요? 지금 수능생 100일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맞춤형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참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지금 염려들이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잔뜩 위축이 될 때 우리가 어영차 부둥켜 안고 일어서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것이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도 사실 한신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긴 하셨는데 나만 보내놓고 하나님 몰라라 하시면 어떡할까? 좀 고민이 되고 불안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이 뭐죠?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반드시 내 너를 도우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여 이제 내 영혼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영혼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전체 지도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전체 지도에 따라서 1.1억도 빈틈없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이 불안도, 이 위축됨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예수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이,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도 반드시 기도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예수님 이름 자체가 함께 계신다라는 별칭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임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외쳐봅시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항상 반드시 사랑하는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가 막막하시다고요? 노후가 불안하시다고요? 자녀들이 걱정이 된다라고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약속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동방교회요, 특별히 신장군 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목사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형제 자매들처럼 보좌하시는 우리 장로 여러분들,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청년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야말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이 힘을 내셔야 교회가 힘이 납니다. 장로님들이 힘을 내야 목사님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힘을 내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 장로님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새가족들, 청년들,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나무 이야기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올리브나무는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는 꿈.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베어버립니다. 말 먹이를 담는 구유통으로 써버립니다. 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떡갈나무도 꿈이 있었거든요. 큰 배가 되어서 임금님을 한번 태워보는 꿈.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베어버립니다. 낚시꾼을 태우는 조그마한 낚싯배로 써버립니다. 꿈이 깨어져 버립니다. 소나무도 꿈이 있었거든요. 청라언덕, 고고한 자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런 거다 선포하는 꿈. 근데 어느 날
벼락이 칩니다. 부러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나사렛 촌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누우실 곳 없는 아기 예수. 예수님은 어느 여관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말구유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다고요? 올리브 나무로요. 아기 예수를 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배를 한 척 가져와라 그랬더니 낚싯배를 제자들이 대령한 거예요. 그 낚싯배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다고요? 떡갈나무로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게 된 것입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군인들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까 찾아다니다가 한 쓰레기 더미에서 벼락에 그을린 소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소나무가 바로 여기 매달린 이 소나무입니다. 실은 신학원 목사님이 여름 휴가라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반드시 가야 될 사이거든요. 그런데 순간 망설여졌어요. 내가 지금 무슨 낯으로, 저는 지금 잔뜩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숨어 지내고 있거든요. 기도원처럼. 3년 전 하나님께서는 제 육체에 암이라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당시 의사는 한 달이면 사망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넋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암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이까? Why me?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왜 나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기도원처럼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도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목사의 느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임상신약, 세포독성 주사, 항암 부작용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벽돌처럼 딱딱하게 마비되는 팔다리, 붓기와 가려움과 발진, 메스꺼움과 구역질, 피곤과 무기력과 쏟아지는 잠, 새벽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병원 진료와 사이사이 기약 없는 대기 시간, 지금도 계속해서 병원을 다닙니다. 치유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교인들의 아파하는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실까? 이제 그것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잔뜩 위축이 되더라고요. 누구도 만나기 싫더라고요. 나가기도 싫더라고요. 내 까매진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니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주님 여쭤보았습니다. 현보가 그냥 가서 그대로 전해라.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는 건 내가 하겠다.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구나. 땅끝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골 교회 어린 설교자로 쓰신 주님, 올리브 나무로 나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4년 군인교회, 7년 반의 도시교회 담임 목사로 쓰신 주님, 떡갈나무로 나를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암으로 내 인생 끝나버리나? 근데 3년을 더 살려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목사야, 네 사명 아직 안 끝났다. 내가 너를 좀 더 쓰고 싶다. 그때까지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어렴풋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한신대로 저를 보내시는 주님, 이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소나무로 쓰시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 암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간증해라, 간증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고 싶다. 남은 삶, 걸어다니는 기적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저를 쓰시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는 내 신장근 목사님, 그리고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새가족들, 청년들이요,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보통 교회입니까? 동방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가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리브 나무든지 떡갈 나무든지 아니면 소나무든지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원처럼 때로는 잔뜩 위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다가오셔서 저희들에게 힘내라, 위축되지 마라,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따뜻한 가슴과 또한 영적인 분별력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간증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간증의 삶, 남은 삶, 소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강교회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